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도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와의 싸움, 즉 자기 부인에 실패한 기드온, 그가 뿌린 잘못된 씨앗인 아비멜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얻은 권력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혈육의 정으로 세워진 왕 아비멜렉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곧 바벨탑의 결국을 말하는 것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결국을 말하기도 하지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쌓은 이 자아의 왕국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낸 악한 영을 통해서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3년이라는 숫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 3년일까? 왜 하나님께서 3년을 참고 계시다가 악한 영을 보냈을까?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수입니다.
참교회 식구들은 이 3일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군데만 보지요.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얼핏 보면 유다 왕 르호보암이 반역을 꿈꾸는 북쪽 10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3일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한 3일간의 기회가 주어졌지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9번의 기회가 주지요. 그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 장자를 잃게 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심판 또한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비멜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두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렸지요. 이것을 출애굽기의 언어로 말한다면 완악하게 된 것이요, 바로 왕이 말이죠.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귀신이 들린 것이요, 또한 마음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령 상태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 하며 심판을 선포하지요. 알고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에 악령이 지배하지 못하니까요. 가끔 사단의 거짓에 속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그렇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사람은 금방 분별이 되기에 대부분 3일이 아닌 하루 해지기 전에 돌아옵니다. 또한 돌아와야 하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실 3일은 물리적 시간의 3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3일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3일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는 곧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흘린 핏값을 자신들이 받는 것이지. 알고 보면 인생들 모두가 피 흘린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핏값을 치러야 하고요. 그러니 그 값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 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이 접착제로 예수가 치러주신 핏값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자기 핏값을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지 보십시다. 28절 같이 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이 가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가알이라는 뜻은 역겨운 종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약간의 추측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추측할 수가 있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하몰의 후손은 여호수아가 진멸한 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거나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가알의 말에 세겜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아비멜렉과 짝짝꿍이 되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이번에는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가알과 작당을 하지요. 세겜 사람들, 참 우리말로 하면은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네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말이지요. 이 모습이 어찌 이 세겜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 말이지요. 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잖아요. 내 가려운 곳 긁어주는 곳을 찾아 말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령 충만이 아닌 자 충만의 사사시대, 어쩌면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사사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목회하는 목회자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네요. 바로 앞절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그 자리, 저는 우리 참교회가 그 자리이기를 바라고 그 자리이라 믿습니다. 결국 이들의 반역 소식은 아비멜렉에게 전해지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세겜성을 공격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성 말이지요. 이 싸움에서 가알과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친척이라고 세웠던, 자기 손으로 세웠던 그 왕에 의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할 여러분의 전쟁, 곧 자기 부인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자라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게 놔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게으른 농부가 아닌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욕망의 가라지가 아닌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마음밭, 이런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에 실패한 기드온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대에 와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이런 아버지 안타까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복을 천대까지 누리며 영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쟁쟁이 들려지는 귀에 할례가 임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